사도신경으로 2020년 3월 1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타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0장 우리 힘차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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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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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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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이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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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베풀으신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합니다.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살지 못했던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또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한 사람도 그냥 왔다 그냥 가지 않게 해주시고 말씀 속에서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마음을 토하고 입술 열어서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감사합니다. 지난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잊어버린 말이 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베풀어진 모든 은혜를 기억하며 최고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지난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 은혜 합당하게 살지 못했고 하나님 불평과 원망 가운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불신앙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시험하며 하나님 그렇게 불신앙 가운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죄범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볼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자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주시옵시고 말씀과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주의 음성을 들으며 영혼이 소송케 되어지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할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전염병으로 수많은 곳에서 고통받는 신음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긍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님의 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모든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 아버지 주님 기뻐하시는 뜻보다는 우리의 생각과 욕심을 따라 살아왔고 또한 아버지는 불신앙 가운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 안에 다시금 주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과 거룩함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기력하고 피곤한 삶의 자리에 일어나 예배 가운데 새로운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상한 영혼과 몸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언제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영광을 회복하는 이 시대적인 사명을 잘 충성스럽게 감당케 하여 주옵시며 나아가 이 지역에 죽어진 영혼들을 살리고 세우며 주의 오시기를 예비하는 일에 영광스럽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심각한 위기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한 온 사회가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해 주옵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시며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러한 위기 상황 가운데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자복하며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회개와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일선에서 일하며 섬기는 여러 의료진들과 공무원들에게도 지치지 아니할 수 있는 힘과 건강을 더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능히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수많은 자영업자들과 중소상공인들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악한 세력들로부터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늘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진실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가정에서 모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실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7장 12절에서 16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7장 12절에서 16절 말씀 구약성경 664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성경책 다 펼쳐놓으셨죠? 네. 역대하 7장 12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예.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행복생교회 모든 가족들에게 문안 인사드립니다. 평안히 다들 잘 지내고 계시죠? 저희 행복생교회도 이번 주부터 3월 8일 주일까지는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운영위원회와 더불어서 셀리더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고민하면서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것이 참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그 초대교회에서도 항상 주일은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왔고 또 한국 교회가 그러한 전통 가운데 우리도 정한 시기
또 정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잘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그 전통을 따라서 오늘날 교회들도 그렇게 정한 곳 정한 장소에서 예배당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잘 지켜오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으로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게 정말 어색함이 있었어요. 저도 한 번도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과연 이런 예배도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 받으실까, 이런 예배도 우리가 합당하게 드려지는 예배라고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선뜻 저도 결정 내리기가 쉽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기가 국가적으로 워낙 비상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우리 행복생교회 성도님들의 안전과 또 안위와 건강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우리 행복생교회 성도님들 가운데도 면역력이 많이 떨어지신 분들이, 약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라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더군다나 전 사회적으로 이렇게 전염병으로 예방을 하기 위해서 다들 너무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당연히 교회도 이 일에 우선적으로 협력을 하는 것이 덕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또 그런 판단하에 우리가 그렇게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셔야 될 것은, 교회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입니다. 또 교회 예배당, 눈에 보이는 그 예배당만이 거룩한 장소나 예배 드릴 수 있는 처소는 아니라는 것이죠. 어디서든지 진리와 성령 안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그곳은 거룩한 예배의 장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배의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도 물론 귀하지만, 그러나 더불어 성도들의 건강을 유지하고 또 사회를 안정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들이 실천하고 앞장서는 일도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실천적인 행위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은 어디까지나 한시적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드리는 것은 옳지 않아요. 분명히 예배는 이 예배당이라는 곳에 모여서 정한 시간과 또 정한 장소에서 예배 드려야 하는 그런 성경적인 원칙과 전통을 우리가 분명히 살려야 됩니다. 다만 이 국가적인 이 전염병이라는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만 한시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었으니, 우리 행복생교회 성도님들께서도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좀 어색함이 있으시죠, 그죠? 이렇게 집에서 편안하게 예배를 드려도 되는가, 그런 마음들이 드실 테지만, 저도 어제 이 영상은요, 어제 찍어서 저희가 올린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저도 이렇게 영상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처음 이렇게 드려보기 때문에 어색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어디에서든지 다 계시잖아요, 그죠? 아니 계신 곳이 없습니다.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집중해서 정말 하나님이 내 앞에 있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 의식 가운데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실 수 있다고 한다면, 그곳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예배하신 은혜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각 사람에게 귀한 말씀으로 또 여러분들을 새롭게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면서 오늘 예배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주일 예배 때 말씀 우리 나눴죠, 그죠?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하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특히 중국에서 코로나19 사태를 대응하는 방식이나 또 우리나라 신천지인들이 대하는 방식이 너무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네. 죄송합니다. 네. 예. 이런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서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진실하게 그것을 빨리 드러내서 이 위기를 좀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자꾸 덮으려하고 은폐하려고 하는 모습이 이 중국의 공산 정권이나 또 신천지들이 행하는 일이나 동일한 게 대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중국의 공산당과 또 신천지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더 심하게 다루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말로 강하게 다루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번 사태를 통해서 역사의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야 됩니다. 무턱대고 이 일이 빨리 그냥 지나가기만 해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다스려 주시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중국의 공산당이 얼마나 악한 일을 많이 하는지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숱한 사람들을 잡아다가 핍박하고 또 그리고 자기들은 온갖 부정부패 가운데 엄청난 부를 취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녀들은 전부 다 외국에 나가서 초호화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잖아요. 공산당이 추구하는 가치관이 무엇입니까? 철저한 유물론에 입각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생명을 아주 경히 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을요, 하나의 소모품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바라보면 정말로 사단의 회가 바로 이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국에도 하루속히 자유의 물결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하게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억울하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더 이상 없을 수 있도록,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음이 그 땅 가운데에서도 자유롭게 힘있게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세워질 수 있도록 위를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중국 정권이 무너지면요, 북한도 오래 버틸 수가 없겠죠. 빨리 그런 날이 여러분들 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신천지와 관련해서도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일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 교주 이만이라는 사람이요, 이 사회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계속 숨어 있잖아요. 그죠? 여전히 자기들이 피해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번 전염병 사태가 자기들이 이렇게 부흥하는 것을 마귀가 싫어해서 이렇게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라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얼마나 기가 찬 일입니까? 그죠? 말이 안 되는 주장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여러분들, 이 신천지인들은 이만희 씨의 이 말에 속아가지고 요지부동입니다. 여전히 요지부동이에요. 자신이 대구에 있는 신천지 집회를 참여하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숨기고 말하고 있지 않다가 이제 그 명단이 다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주무관청에서 연락을 해서 자가격리를 하라고 하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자기가 신천지인 것이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검사를 받으면 뭘로 판정되는 거예요? 양성 판정이 돼서 그 사람들이 속한, 거기에는 공무원들도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시청 공무원도 있고 경찰관도 있어요. 의사도 있고 뭐 곳곳마다 신천지인들이 없는 곳이 없더라고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오늘 이번 사태가 더 키워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그런데도 이 정도 사태가 올 정도면 그들도 뭔가 자기들의 종교가 문제가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바뀌어져야 되는데 조금도 바뀌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만희 씨가 자기는 죽지 않는다고 영생불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기가 예수님이 보내신 보혜사라고 구원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이 말도 안 되는 이 이야기에 속아서 사람들이 이렇게 무너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들, 이것은 사람이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 배후에 있는 어둠의 영이 있다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한번 보세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여러분, 이단에 그냥 빠지는 게 아니죠. 그죠? 미혹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게 만드는 미혹하는 영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번 계기를 통해서 미혹하고 있는 이 악한 이단 세력들 실체가 완전히 드러나서 뿌리 뽑혀서 이 어둠의 영들의 실체들이 떠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이 이단 신천지인들이요, 빨리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기도 많이 해 주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아멘이시죠? 네. 자,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중국과 또 신천지를 특별히 더 다루고 계시지만 그러나 이 일이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전혀 무관한 일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그렇지 않죠. 그죠? 예. 왜 우리나라에서는 유독 이 신천지를 통해서 갑자기 전염병이 확산되게 하셨을까? 사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명륜교회에서 6번 환자가 발생을 하지 않았습니까? 6번 환자가. 자, 그런데 이 6번 환자를 통해서 전염된 사람은 2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예. 그런데 신천지를 통해서 31번 확진자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급속도로 퍼지고 있잖아요. 그죠? 예.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신천지인들이 감염되어서 급속도로 온 사회에 전염되게 하셨을까에 대해서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음모론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신천지가 아닌 다른 종교나 혹은 다른 단체 혹은 학교와 병원 같은 그런 곳에서 전염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렇게까지 나라 전체에 급속도로 퍼지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31번 확진자 이후에 단지 10일 정도 지나갔는데 30명에서 3,000명이 넘어갔죠. 그죠? 예. 100배 이상으로 번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회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경고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신천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향하신 하나님의 경고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자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죠. 역대하 6장 26절 31절 말씀에 보시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봉헌한 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있어요. 이 부분을 한번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6장 2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저희가 주께 범죄함을 인하여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의 벌을 받을 때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옵시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온역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북이나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든지 물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저희가 주께서 우리 열조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행하리이다. 아멘. 여기 보세요.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재앙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26절이죠. 그렇죠. 하늘에 닫히는 기근의 벌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입니까? 아니죠. 기근이나 온역이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쳐들어오거나 어떤 재앙이나 무슨 질병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작금에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재앙들이 우연의 일치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단지 사람의 실수라고 인재라고 우리가 치부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다루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섭리임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단지 중국 탓, 단지 신천지 탓, 정부 탓을 논하기 이전에 진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아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지 않은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은 이러한 솔로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어떤 응답을 주셨는가, 여러분들 역대하 7장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중요합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보세요. 하나님께 솔로몬에게 뭐라고 응답을 주셨습니까? 혹 내가, 누가요? 내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을 닫고 여는 권세 누가 갖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비를 내리지 않게 하시는 분, 또 하늘문을 열어서 비를 내리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하시는 분도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근, 메뚜기 때, 전염병 같은 그런 국가적인 차원의 재앙들은 결국은요,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죄를 징계하시는, 또 나아가 그들로 하여금 영적으로 깨어서 회개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방편으로, 도구로서 그렇게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깨어나야 됩니다. 영적으로 이제는 민감해져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지난 31번 확진자가 일어나기 전만 해도요, 중국의 우한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여러분들 우리와는 상관없는 일로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중국 사람들만의 문제라고 그렇게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았고,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은요, 이제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로 깊숙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코로나19 사태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일깨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임을 우리가 자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여러분들 얼마나 죄악 가운데 살아왔습니까? 우리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이만희 교주가 세운 그 신천지가 이렇게 급속도로 우리 사회에 퍼진 것은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만큼 바르게 서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신천지인들이 교회에 와서 어떻게 사람들을 미혹하고 사람들을, 교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는지 아시죠? 그것은 목회자들의 비리를 밝혀내는 거죠. 성도들의 그런 비리를 밝혀내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와 성도 간에, 또 성도와 성도 간의 그 관계 갈등들을 이용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빌미를 삼아서 서로가 서로를 뭐 하는 거예요? 이간질시키고 분열케 하고, 그래서 성도를 빼내는 일들에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정말로 건강하게 세워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런데 이런 신천지의 이단들의 이런 교묘한 작전에 교회가 무너지고 흔들릴 수가 있었을까요? 그럴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이 회개해야 됩니다. 신천지인들도 그들도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지만, 결국 여러분들 이것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고 서 있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전염병을 통해서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적으로 일깨우시는 거예요. 각성케 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진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두려워할 수 있는 마음이 이번 계기를 통해서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했죠. 불신앙과 또 불의의 가운데 그렇게 우리가 살아오지 않았는지, 먹고 사는 문제 너무 급급한 나머지 죽고 사는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더 깊이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이 더 깊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매를 들 때가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청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매를 드는 것은 부모 입장에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속이 상합니다. 눈물 날 정도로 속이 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자녀들이 바른 길로 나아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자녀들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라도 정말로 눈물을 머금고 마음 아프지만 어쩔 수 없이 몽둥이를 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도 눈물을 머금고 이렇게 몽둥이를 들고 계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행복생교회 모든 가족들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 우리가 깨닫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경건의 기회로 삼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잠들어 있고 또 무감각해진 우리의 영적인 생활들이 정말 이번 계기를 통해서 깨어나고 또 되살아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더 나아가서
마지막으로요,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들이 처해진 곳곳에서 어떻게 우리가 행동해야 되는가, 우리가 취해야 될 그런 몇 가지 자세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입니다. 첫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째, 기회주의자로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회주의자.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서든지 여러분들 기회주의자들은 반드시 있더라고요. 그렇죠? 세상의 위기와 어려움을 자기의 이익을 채우는 기회로 삼는 자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시면 여러분,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이죠. 이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게 되거든요. 자, 이 사울 왕이 죽게 되니까 사울 왕이 쓰던 왕관과 팔찌를 가지고 다윗에게 제일 먼저 달려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그것을, 사울이 쓰던 왕관과 그 팔찌를 가지고 다윗에게 찾아간 사람이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막 달려갔을까요? 그렇죠. 사울의 죽음을 다윗에게 제일 먼저 알려주면 분명히 사울로부터 계속 핍박을 받고 있었던 다윗이 이 다윗으로부터 그렇게 칭찬을 받고 그로 인해서 충분한 대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얄팍한 생각 때문에 다윗에게 달려간 거예요. 기가 막힐 일이죠. 그죠? 자기 나라 왕이 죽었습니다. 자칫하면 나라가 망할 수 있는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 이런 이기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날 시대도 마찬가지죠. 그죠? 이번 바이러스 사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전 국가적인 위기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어떤 이들은요, 이 위기를요, 돈벌이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크기의 차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그죠? 마스크 대란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왜 생겨났겠어요? 이 위기와 재난의 상황들을 자신의 탐욕을 채울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했던 거예요. 우리 사모님도요, 2주 전인가, 지금은 이제 좀 구하기가 편해졌는데 2주 전에 한참 어려웠을 때 마스크 5장을 3만 원에 사셨습니다. 3만 원. 얼마예요? 한 장에? 그러니까 5장에 3만 원이니까 한 장에 6천 원에 사셨어요. 6천 원에. 거의 10배 가까이를 주고 사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게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이탈리아도 난리 났잖아요. 이탈리아. 갑자기 코로나19 확진자들이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니까 마스크 한 개 가격이요 13,000원까지 뛰어올랐습니다. 13,000원. 여러분, 이게 정말 심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반면에요, 한번 보세요. 사무엘하 31장에 가보시면 어떤 사람도 있는지 아세요? 사무엘상 31장 8절 1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길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슬 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여기 한번 보세요. 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은요, 사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밤새도록 달려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12절 보세요. 모든 장사들이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내려다가 자기들이 거하는 곳으로 가져다가 장사를 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이들의 행동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리 사울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사울 왕의 가문은 이제 몰락한 가문이잖아요. 사울도 죽었고 그의 아들도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죽은 사울에게 이렇게 은혜를 감다할지라도 이런 누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그것뿐이 아니죠. 지금 적진에 있단 말이에요. 만에 하나 사울의 시체를 내리다가 블레셋에게 발각되기라도 하는 날에는 자칫 자기들의 생명도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은요, 사울의 죽음에 아파하고 그래서 목숨을 걸고 밤새 달려가서 시체를 내려다가
그를 위해서 정성껏 7일 동안 장례를 치르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똑같은 상황인데 이렇게 다른 반응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사울의 똑같은 죽음을 보았지만 누군가는 괴로워하면서 보상을 바라지 않고 은혜를 갚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또 누군가는요, 그 사울의 죽음을 출세와 성공의 기회로 삼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누구의 편에 서시겠습니까? 어떤 자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당연히 후자하지 않겠냐라는 것이죠.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 행복성교회 모든 성도님들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얄팍한 기회주의자로 살아가지 않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누군가의 위기와 아픔을 자신의 출세와 보상의 기회로 삼는 것이 아니라 당장의 보상이 없다 할지라도 위기와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을 돕는 일에 항상 그렇게 조건 없이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 주님 닮은 은혜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입니다.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모든 국민이 지금 고통을 받고 있어요. 고통받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죠? 일선에서 일하시는 공무원들, 의료계에서 일하시는 분들 정말 많은 어려움에 처해져 있습니다. 오죽하면 대구 간호사협회 이 회장이 울먹이면서 간호사 인력이 너무 부족하다고, 의료 물품들이 너무 부족하다고, 그렇게 장비들이 부족하다고 호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또 자영업자들과 중소상공인들의 경제적인 타격도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구 지역만 그런 게 아니죠, 그죠? 온 나라, 온 지역이 다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코로나 병에 걸려 죽는 것도 어렵지만 굶어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오늘 우리 사회에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죠. 온 국민이요, 극심한 이 감염병 스트레스에서 시달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대구는 더 심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인천에도요, 한두 명만 걸려도요 다들 얼음장이 되어서 괜히 두려움이 막 밀려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대구에는요 한두 명이 아니라 수십 명, 수백 명이 아니라 수천 명이 걸렸어요. 대구를요 중국의 우한과 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혹시 봉쇄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대구를 봉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또 타 지역에서는요 대구 사람들을 기피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이 불안과 공포를 뛰어넘어서 불면증, 소화불량, 무기력증, 막 이런 것에, 우울증, 이런 것에 시달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에 대한 방역도 정말 필요하지만 이제는 스트레스, 전염병으로 말미암는 이 스트레스로 인한 마음의 방역도 절실히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때일수록 서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앞장서서 돕고 섬기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렇게 지혜를 한번 모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넷 올라온 영상 여러분도 한번 보셨을 거예요. 최일선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의료진들과 공무원들에게 먹을 것을 익명으로 내어주고, 또 비타민제와 같은 그런 면역력에 도움이 되는 식품들을 또 제공해주고, 마스크와 또 손소독제와 같은 것들을 함께 나누고 섬기는 그런 영상 여러분 한번 보셨죠, 그죠? 이런 따뜻한 사랑을 나누는 손길들이 있어서 얼마나 마음이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 영상 여러분 보셨겠지만 제가 그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최전선에서 고생하는 사람들, 바로 의료진들입니다. 또 마스크를 하나라도 더 보급하려고 24시간 공장을 돌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익명의 시민들은 기부와 선물로 이들의 어깨를 토닥이고 있는데요. 박수주 기자입니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삐뚤빼뚤 적었습니다. 대구를 지켜주어서 감사해요. 물품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 대구의료원에는 연일 익명의 선물이 배달되고 있습니다. 선별 진료소에 오셔서 이제 과일 상자 던지고 그냥 가시는 분도 계시고, 도시락, 컵라면, 음료수, 생수부터 해서 이제 의료진들 이제 쓰시라고 수건, 양말. 대신 나서지 못해 미안하고 고맙다는 진심 어린 편지에 지친 의료진은 울컥합니다. 편지 같은 거 보시면은 또 이제 감정이 다들 좀 이제 지쳐 있다 보니까 그런 데서 이제 울컥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마스크 대란 속에 출고가를 1원도 올리지 않았다는 업체에도 작은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부산에서 서울까지 먼 길을 온 사과 한 상자는 업체가 생긴 지 10년 만에 처음 받아본 선물입니다. 좀 놀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냥 모르시게 하시고 싶으셨던 것 같은데 그냥 힘내시라고요 하는데 갑자기 온 몸에 전율이 쫙 오르더라고요. 직원들도 덕분에 다시 뛸 힘을 내봅니다. 정말 억울한 오해도 많이 받고 근데 그게 일순간에 와 진짜 녹듯이 하면서 지금까지도 정말 울컥하면 눈물이 좀 나려고 하더라고요. 이 위기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다 같이 힘내서 극복해야 되겠다는 좀 힘이 정말 생겼습니다. 줄 있는 얼굴 없는 천사들의 작은 기부가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TV 박서주입니다. 예, 이 위기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했던 한 대표 이야기 말 너무 감동이죠, 그죠? 이 위기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서로가 서로를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섬기고 실천한 일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일에 좀 앞장설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네. 할 수만 있다면 이러한 국가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실천할 수 있는 건 사랑으로 섬길 수 있고 위로할 수 있고 지친 온 몸과 영혼을 좀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우리가 좀 깊이 고민해 보면서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꼭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셋째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죄는 미워하지만 사람은 미워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특정 대상들을 향해서 혐오하거나 정죄하는 듯한 발언, 사람을 향해서입니다. 그러한 행위나 말은 모양이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유럽에서 보면요, 중국인을 비롯한 아시아인들을 향한 비난과 분노가 심각합니다. 아무 죄도 없는데 그냥 길거리에서 중국인이라고 보이는 사람은요, 혐오하면서 폭행하고 정죄하는 일들,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보셨죠, 그죠? 그런 일들이 엄청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가 그 신천지인들을 향해서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신천지인들을 향한 분노와 정죄를 그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그들이 거짓으로 반응하고 은폐하는 일에는 사회적인 처벌을 받아야 함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죄는 미워하지만 사람은요, 미워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들도 분명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지만 하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우리 중에 누가 여러분들 사람을 정죄할 만큼 떳떳할 수 있는 사람은 분명히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작금의 신천지인들의 대응하는 이 모습을 보면 정말 억장이 무너지고 화가 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악인이 결단코 망하고 죽는 것을 원치 않으시죠. 어떤 경우에도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긍휼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신천지인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긍휼의 마음으로 기도해 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안팎으로 참 정말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런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임을 믿습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고 소망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 모두가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뉴스에만 너무 귀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믿음이 정말로 필요한 때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의 긍휼이 여겨주셔서 이 땅을 고쳐주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7장 13절 1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여러분들 꼭 마음에 품고 기도하셔야 돼요. 7장 13절 14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낮추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뭐 해주시겠대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땅을 고쳐주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자라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나아가서 여러분들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지고 귀한 선한 영향력들을, 믿음의 본을 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국가적인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기회주의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조건 없는 작은 사랑의 실천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나서서 앞장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풍성하심을 닮아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대할 때 정죄의 눈빛이 아니라 혐오의 말이 아니라 정말로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바라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계기로 여러분들 잘 삼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함께 여러분들 저 한 곳에서 함께 찬양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빛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말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누구를 탓하기보다는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을 일컫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죄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허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먼저 겸손히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며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고 높아진 모든 교만함들을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또 회개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혹여나 우리 안에 영적인 게으름과 불의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지 않았는지, 세상의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혀 있지 않았었는지, 이 모든 죄악들을 여러분들 돌아보면서 회개의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목회자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도에 이르기까지 온 땅의 주인이 되시고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며 회개할 수 있는 회개 역사들이 반드시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네 기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구의 죄악이 아니라 우리의 허물이요 우리의 죄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아버지 회개하며 자복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정말로 스스로 높아진 마음들, 교만한 마음들, 영적인 게으름과 불의야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던 모든 연약함들, 하나님 불신앙과 불평함 가운데 살아왔던 우리 모든 죄악들, 세상의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왔던 우리 모든 죄악들, 이 시간 회개하며 나가길 소원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도와주옵소서. 누구의 죄악이 아니라 오늘 나의 죄악입니다. 나의 연약함입니다. 하나님 목회자로부터 시작하여 올 성도에 이르기까지 주여 하나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게 주시옵시고 온 땅의 주인 되시고 생사복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회개할 수 있는 회개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이 땅 고쳐주시옵소서. 이 땅을 군인 읽어주시옵소서.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회개와 회복의 역사들이 반드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잠들어 있는 영혼을 말아 깨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사망의 잠을 자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영적 하나님 앞에 경배하게 해주시옵시고 우리와 이 나라의 민족을 향하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용서해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국가적인 위기와 상황 가운데 하나님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기회주의자로 살아가지 않게 해주옵시고 도움이 필요한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조건 없는 작은 사랑의 실천을 반드시 행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닮아서 하나님 모든 사람들을 정죄의 눈빛이 아니라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따뜻하게 품어올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네 기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 국가적인 위기 가운데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계기로 사용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 기회주의자로 살아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부분들을 아버지 자기의 유익을 위한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이 아버지 하나님 얄팍한 인생들이 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아무런 대가나 아버지 하나님 보상을 바라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사랑의 마음으로 실천할 수 있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움이 필요한 자들,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하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작은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볼 수 있는 주여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정죄와 혐오의 눈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복수하심을 닮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시고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며 저들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으로 돌아올 수 있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사랑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여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계기를 통해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나게 하시고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각성하게 하시고 사망의 잠을 자자히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를 향하신 아버지 나라 민족을 향하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우리가 아버지 더욱더 자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겸허히 엎드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모든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심판 중에라도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영혼들마다 하나님 아버지 도움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 이 위기 가운데 넉넉하게 이겨내고 버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번 아버지 하나님 전 국가적인 위기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회주의자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도움이 필요한 모든 자들을 돌아보며 사랑으로 섬기며 위로할 수 있는 작은 사랑의 실천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닮아서 저희들이 처한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저 영혼들을 바라보고 품을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예.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근데 은혜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아무도 없는 곳에서 저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좀 어색함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또 여러분들 말씀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또 선포했습니다. 저 자신 들으라고 그렇게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 이 말씀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어떤 방향으로 기도해야 될지를 여러분들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강고의 말씀을 드리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국내외 모든 상황들을 놓고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제가 문자로 한번 보내드렸죠, 그죠? 10가지 제목을 보내드렸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중보기도 제목을 여러분들 말씀 보내드렸는데 제가 홈페이지에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제목들을 보시면서 12가지, 10가지 보내드렸는데 이 12가지로 다시 좀 더 늘렸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서 아침 저녁으로 시간 나실 때마다 계속해서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월 8일 주일까지는 가정에서 영상으로 주일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의 예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시적인 방편이고 그러나 또 상황에 따라서는 더 연기도 될 수 있다는 건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수요 예배와 금요 심야 기도에도 각 가정에서 여러분들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셀 카톡방을 통해서 셀 온간 교제와 나눔의 시간을 활발하게 그렇게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서로의 안부를 묻고 사랑으로 위로하고 중보하는 일에도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예배당에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서로 자주 보지 못하다 보면 공동체 의식이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고 영적으로도 상당히
어려움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셀 카톡방 소그룹 모임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셀 지기들께서, 셀 리더들께서 더 많은 관심으로 이렇게 섬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주어진 자리와 처소에서 작은 섬김과 배려,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꼭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우리가 이제 저도 우리 운영위원회들과 또 이렇게 더 고민하면서 혹시 교회도 좀 우리 주변의 이웃들, 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한번 더 깊이 고민해보고 다음 주에 또 여러분들에게 실천 방안들에 대해서도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방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는 길이 자신의 건강을 지킬 뿐만 아니라 나아가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는 최고의 방편임을, 실천임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마스크 쓰고 다니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손을 정말 청결하게 자주 씻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손 씻는 거, 어디를 나갔다 오면 반드시 이렇게 손 씻기와 이런 청결하게 지켜나가는 수칙들을 여러분들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른 광고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요. 힘들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을 찾으시고 주님 바라보시면서, 그리고 또 우리 성도가 우리 서로가 힘이 되잖아요. 그죠? 우리 지체들이 서로를 위해서 중보해주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는 거,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서로 오늘 이제 끝나고 간단하게 그렇게 셀 카톡방에서 은혜 나눔하시고 그렇게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이 어려운 위기 상황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길 소원하는 우리 목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업장 위에, 멀리 흩어져 있는 우리 목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